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죄를 사면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들이지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의 26절에 너희가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하든지 빚을 다 갚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이 깨끗하게 죄 없이 살든지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다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될 살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보다 아마 죄를 덜 졌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조그만 죄 때문에 그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 없다는 것이 아니야. 죄는 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할렐루야. 김연희가 칼기 폭파했을 때 죄가 없습니까? 죄는 사형죄입니다. 칼기 폭파 270명을 죽였는데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으로는 사형했으나 대통령이 사면하니까 김연희는 여지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죄인들이 모여서 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그걸 표현했냐면 교회 안에는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가 차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래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구원이 아주 핏덩이 같은 신앙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데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돼서 청년의 믿음이 있고 30년 40년 믿어갖고 진실로 하나님을 그 깨닫고 아는 제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믿음의 단계가 있으니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구원받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비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70년 아니 70살 뭐 50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모태신앙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 이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내가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멈추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오래됐다고 작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래 예수 믿어도 예수가 나의 구원 주시오 하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춰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체험한 자가 청년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아비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오래됐다고 다 성인이 아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선생이 너한테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돼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벌써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질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에베소 4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알아가는데 정말 그 힘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는데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자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어. 그 오래된 게 아니라 어린아이, 청년, 아비 같은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더라 그랬어요. 신자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신자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도,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제자를 불렀어. 직접 12제자를 부른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신자, 성도, 사도 이렇게 세 분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3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있고 부름을 부르는 자들,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그 아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 자에 됐으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바울이 나는 사도라 부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직접 부름 받지 않았지만 언제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갑장섰다가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눈이 어두워지고 쓰러질 때 위에서 소리가 음성 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주님 만나가서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을 택했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직접 육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나를 불렀다 해서 사도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자기는 말하는 것이거든. 이와 같이 교회는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도 분리시키고 바울도 성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있다라고 분리를 시켜나고 있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신자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사도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란 제자인데 누가가 편지를 썼어. 근데 누가는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어떤 의사냐?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니까 명의죠. 그래서 자기가 주치의로 섬기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정말 40일 동안 묵고 그동안 사역했던 그 일들을 일일이 자세히 내가 당신에게 기록해서 보냅니다 하고 그 누가가 자기가 섬기는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로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해서 보내는 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제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 사도들을 불러 모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 떠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네가 내일 한다 해도 가지 마라. 전도하러 가지도 마라.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붙잡혀갈 때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말았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지만은 주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있을 때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했더니 자기가 붙잡힐까 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아대잖아요. 3번씩 네가 거기 있었던 것 같다. 아니요, 결코 난 예수 모른다. 조금 있다가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당 같다 그랬더니 예수 어떤 놈이냐, 예수를 저주하며 결코 모른다고 아주 예수를 저주했대 그랬어요. 자기 살려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는 베드로였지만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딱 잡아대더라 이거요. 그랬던 너희가 그뿐인가? 마가는 어땠습니까? 그 주님이 붙잡혀갈 때 쫓아가다가 군병들이 그를 뒤돌아보고 너도 같이 있었던 자냐 잡으려 했더니 마가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도망가다가 옷이 가시나무에 걸리니까 우소를 훌떡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옷이 팬티가 없어서 BYC가 없었나 봐. 그래갖고 거적만 둥그렇게 천에다가 구멍 뚫고 이렇게 갖고 입은 다음에 허리만 둘렀다 이거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다가 도망가다가 가시나무에 걸리니까 그냥 안 되겠으니까 후다닥 벗고 뛰었어. 그 뭐만 남아? 거시기만 보이는 거야. 거시기만. 그러고 냅다 뛰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지. 마가가 자기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병들이 잡히니까 온몸을 벗고 빨개 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 자기 얘기를 창피하니까 한 청년이라고 기록됐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자,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혼이불을 벗은 몸으로 그냥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 청년 자기거든요. 평생 자기가 그 예수 그냥
잡혀갈 때 도망갔던 그 얘기를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 청년이 그랬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써. 이와 같이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12 제자들이 주님 잡혀가니까 하나님 빨리 먹고 도망가, 난 예수 모른다고 그냥 막 저주해가면서 다 12 제자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서 네가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하나님 일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위기가 닥치면 날 또 배반할 거 아니냐. 절대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도 나의 증인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여 예수여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거야 그래 얘기하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를 원하고 있다 이거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3절 33절 34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자 33절부터 요한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33절부터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거만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때서부터 성령 받은 너희가 그때부터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 받은 자의 증인을 원하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은 자의 증언을 아무리 해봐야 야 네가 위기에 닥쳐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증거도 못 하나? 아니요, 증거는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엄마 내가 이런 데서 돈 벌면은요 아파트 강남 큰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믿을만해 믿지 못해? 못 믿지. 초등학교 3학년째가 뭘 믿어. 기분은 좋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이 한 40 중반 돼가지고 돈 사업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 어머니 내가 강남에다 사드린다 그러니까 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 고맙다. 그건 믿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그래 고맙다 하지만은 위기가 닥칠 때 날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주 맡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받고라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다 누에게 전하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전합니다. 옥에 갇혀도 전합니다. 그 당시는 에덴에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막 전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옥에 가둬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핍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옥에 갇혀도 담대히 예수 전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뭐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확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증인을 지금 찾고 있어. 교회들마다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충만 많으면요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전도회가 하라 하지 말래도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소리가 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안색이 벌써 항상 기뻐. 그런데 아니면 그냥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는 하다 부부싸움이 하고 나면 아니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갔구나. 그래서 쫙 보면 이 사람이 부부싸움 해고 갔구나 안 해고 갔구나 아주 다 알 수 있다니까. 성령 받으면요 부부싸움을 아주 안 하나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가도요
부흥 집회 가면 그때 딱 그런 걸 교회들마다 벌써 알아. 기도 딱 말씀대로 기도하면은요 옹알 되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 기도 소리 들으려면 아주 그냥 기가 져. 야,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냥 기도하면 쫙 막 그냥 기도 소리가 벌써 그냥 천장을 막 들먹들먹합니다. 들먹들먹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을 받아야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아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시킬 수 있어요. 어린 영혼들이 신앙이 얼마나 떨어져가고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많은 예수 10여 년 전, 30년 전에 같이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떨어져 나간 사람 많잖아요. 성령을 받으며 믿음을 꽉 보증시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사 권차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신자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사도도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탁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돈 쉴 때 기쁘지. 돈 쉴 때가 제일 기뻐. 그때가. 근데 그 돈 쉴 때는 그때뿐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어떻게 오늘 돈을 세나 거기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육신의 기쁨은 잠깐이야. 성령으로 해야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항상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어.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뭐로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 원한다. 이렇게 할 때 보존되는 거 신앙이.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시길 바라고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종이자락이 바람에 휙 날아가지 못하도록 바위동으로 꽉 눌러 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이 종이짝이 안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딱 눌러 놓는 것이다. 이게 인친 것이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배우는 성도도 잘못 배우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 얼마 전에도 CBS 라디오 듣다가 딱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으려고 하나지. 왜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느냐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대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듭니다. 무슨 성경 구절이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성경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성경 갖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여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합시다 주여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감동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감동.
감동. 구약에 있는 다윗 왕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지 감동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 받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건 감동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야, 나 모른다. 예수가 무슨 주냐, 무슨 그리스도냐, 절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것 없고 나의 증인 될 수가 없으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라 했어요. 뭘로요?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감동 갖고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냐? 내주하는 성령,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감동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내 안에 완전히 성령이 오셔서 그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성령 받으라는 감동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17절 두 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면 내 속에 오시는 그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 감동의 성령 말고요, 내주하는 성령 언제 오시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 떠나갈 때 그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감동입니다. 내주하는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아버지께 떠나가면 그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그때 보내줄 성령, 그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의 39절에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도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7절부터 39절. 자, 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 받기 전엔 예수 아버지께 가기 전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받고 능력받고 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령의 감동받고 안 돼요.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성령 감동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성령의 감동받았던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는 소리 듣고 그 주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승천했어.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서 그들이 50일째 된 날 성령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120문도가 사모하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주님께서도 지금도 너희가 구하며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사모할 때 성령은 사모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며칠간 받았다고요. 그들은요 열흘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사모하며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게. 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은요 믿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사모하고 회개할 때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막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죽인 예수가 구원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회개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부흥일 갔더니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갔더니 월화수 목까지 하는데 그냥 첫날부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그래. 아이고 회개하라니까 그냥 옛날 목사님도 눈도 컸나 봐. 부흥사 그냥 눈덩이 회개하라니까 안 하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 그냥 쥐하고 회개했어. 그래 육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어.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파천에 갔더니 또 그 말씀 끝나 회개하라 또 기도하는데 또 회개하니까 또 회개했어. 3일째 갔는데 또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어야지. 어저께도 했고 그제도 했는데 또 회개하니까 뭘 생각하니까 군대 있을 때 그 보병이니까 맨날 밤에 걸어다니다가 배고프니까 남의 그냥 오이 따먹고 복숭아 그 토마토 따먹고 막 서리 해먹은 게 막 생각이 나서 주여 서리 해먹은 것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 다 했는데도 아주 이게 다 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딱 됐는데 또 회개하라 그래. 아니 다 했어요. 이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서리 해먹은까지 회개했는데 뭐가 해먹은가?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내가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아. 혼자 역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혼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남 사주팔자 봐주고 내가 맥박 잡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얼마나 영험했는지 몰라. 그래 얼마나 사람 많이 봐줬겠어요. 사주팔자 봐주고 내 인생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봐주고 남들 봐줄 뿐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내가 대적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대적해. 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얼마나 대적해. 그게 막 딱 떠오르면서 야 유괴죄보다도 영적인 죄가 내가 더 많구나. 우상 섬기면서 예수 대적하고 예수 안 믿고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이게 진정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영적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더란 얘기예요. 성령은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도 회개하게 됐지만 진정한 건 영적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상 섬겼던 거, 점쟁이 점차전 같은 거, 예수 대적했던 거,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이거 진실로 회개할 때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을 말하며 은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과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넘치는 거고 능력도 예언과 또 영문병과 방언과 당언 통변의 은사들이 막 그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은사가 임할 때 말씀에 막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저 목사님은 성경도 안 보고 말달달달 하나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와 시간 주세요. 말씀의 지와 시간.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맨날 말씀의 지와 시간, 능력 달라고, 병고치 은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 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개척했을 때 어려워도 야 그래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성령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목회하며 힘이 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며 힘이 들어도 흔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전도하면서 핍박받습니까? 40에 하나 감회를 5번 맞고 3번 태착에 맞고 죽음, 추위와 굶주림과 잠 못 잠의 그런 고통 속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전도하면서. 그럴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성령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또 구원 받았나, 죄 사함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긴가민가죠. 성령 받으면 죄 없는 곳에 임하기 때문에 야 내가 죄가 사함 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증거라, 이거 자녀가 됐다는 증거다 이거. 자 로마서 5장 자 16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그 죄사함 받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의로웠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구원받은 흔적이 있다, 자녀가 되는 흔적이 있다, 내게는 은혜 받은 흔적이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날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강하게 막 기도할 때, 금요일날에 기도할 때 와서 부르짖고 막 사모하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